사랑하는 오픈도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비 오는 것 때문에 우울하진 않으셨습니까?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좋습니다. 또 빗소리가 아름다운 선율로 들림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는 선교사님이 짧은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웃음 짓게 하는 글이었는데요. 어느 수도사가 스스로 웃지 않는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는데 웃을 수 있는가? 그건 신성모독이다. 그러자 동료들이 짜증을 내면서 말했답니다. 마음껏 우울해하세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만 하세요. 괜히 주변 사람 우울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네, 혹시 우울한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정말 주님께서 또 고난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4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 곧 목요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 드린 이 기도는 인류를 구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구속 역사는 십자가 죽음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 죽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 맞은편에 위치한 감난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벽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한적하고 조용한 곳입니다. 겟세마네란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감난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평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쉬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기도드린 그 기도야말로 기름을 짜듯한 그런 통렬한 기도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에 관해 놀라운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고민하여 슬퍼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당하실 죽음에 대해 이렇게 겁을 내고 계시다니요. 우리와 별 다른 점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약함, 슬픔, 죽음을 경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약함과 고통, 슬픔, 죽음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며 그것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 고민하다라고 하는 아데모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극심한 불안과 근심을 말합니다. 또 슬퍼하다라고 하는 루페이스 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죽을 지경이란 뜻이죠. 우리도 이러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죽을 지경이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지금 이러한 지경은 아닌지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그들을 머물리고 30-40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고민되고 죽을 만큼 슬퍼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깝고 뜨거운 애정을 담긴 그런 부름이죠. 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피하고 싶은 그 잔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잔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심을 알면서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니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피하고 싶은 것은 못 박혀 죽는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벌거벗겨지고 또 부끄러움 당하는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된 연합을 이루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여 그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이 말씀 기억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심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 잔을 할 수만 있거든 피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또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지만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자신의 의지를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동일한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온몸으로 받고 우리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의 그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은 가장 슬프고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깨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옆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1시간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피곤함과 극한 슬픔 가운데 잠들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책망 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갖고 계신 주님을 위해 중보해 주기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깨어서 주님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 말 못할 사정과 형편으로 눈물 짓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강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들의 약함, 슬픔, 외로움들을 함께 느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 영적인 깨어있음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시험의 때, 어려울 때 이때를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평소 훈련하는 이유는 전시에 당황하지 않고 전투를 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가 깨어있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배워야 할 중요한 기도의 교훈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기도가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연약함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항상 살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일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의료진들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 은혜 주셔서 저들의 건강 지키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영하 집사님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게 짝이 없으면 슬퍼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전에 또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모습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 외로운 자들, 슬픈 자들, 절망하는 자들 살피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함과 깨어있음으로 저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인간들의 모든 교만함을 깨트려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우리 아버지께 종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시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모든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명 감당을 통하여 연약한 자리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영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막힌 혈관을 뚫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오른쪽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모든 생명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건강을 얻어 주님 섬기는 귀한 여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주님의 권한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도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픈도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